생계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시간에는 생계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겸손의 중요한 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논리나 이성이 지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감각이나 자연적인 지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살려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몇 가지 염려들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일입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그들도 가족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논리와 두려움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면 가족들이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족 문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사명을 끈질기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 허리에 각기 20kg의 짐을 매달고 마라톤 경주를 한다면 완주는커녕 달리는 것조차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은 걱정과 염려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을 짓누르던 짐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족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무거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가족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염려가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능력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시대 사람들의 잘못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40년 후에 실제로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갔는데 그들의 가족이 조금도 해를 입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전쟁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에게 오히려 복을 주었습니다. 기름진 땅을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결과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가족들을 보호하려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메마른 광야를 헤매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바라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의 대가로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족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던 2명의 지도자인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들의 가족들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었음을 알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들의 사명에 충실하자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도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안전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편안함과 행복을 보호하려 할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스스로 자기 보호를 택한다면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일시적인 안전지대를 유지하기 위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버렸다는 사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여정을 마치려면 걱정, 근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모험과 믿음의 길이며
그 상급은 우리의 안정감과 편안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걸음을 늦추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생계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한 푼을 아끼는 것이 곧 한 푼을 버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안정적인 가정을 만드는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은 어린 시절 나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셨다. 그 당시에 조종사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나를 이끌어 가셨다. 나는 공학을 공부했고 1981년에 무기 및 항공우주 산업체인 로크웰 인터내셔널에 들어갔다. 나는 주임연구원으로서 월급을 꽤 많이 받았다. 아내에게 돈을 넉넉하게 벌어다 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아버지의 본보기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내적인 갈등에 시달렸다.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런 마음이 든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지만 사역자의 수입으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부양할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와 나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나는 회사 동료들을 통해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특히 중동에 가면 돈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인사부장을 찾아가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되는 것에 대해 문의했다. 아내와 나는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살면서 돈을 모아 미국에 돌아오면 현금으로 조그마한 집도 사고 사역을 시작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리의 계획은 오직 우리 자신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2년 동안 알고 지내온 한 젊은 사역자가 나를 앉혀놓고 2시간 동안 혼을 냈다. 본질적으로 그가 한 말은 이러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길을 계속 간다면 당신은 결국 자신의 사명을 놓친 늙은 엔지니어로 남을 겁니다.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옳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어떤 일이 됐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 첫 번째 문이 열리면 그 문으로 들어갈 거야. 나와 함께 가줄래? 아내는 대답했다. 함께 갈게요. 그 후 몇 달 동안 하나님께 사역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했다. 예배 안내를 하고 교회에서 하는 지역교도소 선교에 참여하고 목회자 자녀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다 몇 달 후 1983년에 전임사역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나는 로크웰을 떠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새로운 일을 하면서 수입이 엄청 줄어들자 아버지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다. 친구들도 나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나 역시 먹고 살 일을 생각하면 막막했지만 그런 생각을 애써 뿌리치려 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의 한 달 수입이 총 지출 금액보다 적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나는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내와 나는 생계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우리는 결코 끼니를 거르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항상 넉넉하게 채워졌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아내와 나는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었고 우리를 좌절시키려 하는 원수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으며 기적적으로 모든 것이 차례대로 채워지는 것을 보았다. 한 번은 11조를 드릴지 식료품을 살지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었다. 그래서 월급의 10%를 헌금으로 드렸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식료품을 살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90%는 청구서 비용과 다른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다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자동차와 관련된 지출이었다. 그 당시 우리는 차가 한 대뿐이었는데 교류 발전기가 고장이 났다. 교회 사역으로 너무나 바빴던 나는 자동차를 고치러 갈 시간조차 없었다.
게다가 교회의 밴을 운전했기 때문에 출퇴근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차는 그냥 세워두었다. 그러다 교류발전기가 고장난 지 며칠 만에 뒤쪽 타이어가 펑크 났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어 타이어도 사용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살았는데 그의 여름은 몹시 뜨거웠다. 어느 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우리 차의 창문 유리 하나가 깨져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다. 알고 보니 차 안이 너무 뜨거워져서 공기가 팽창하여 유리창이 폭발했던 것이다. 절망감은 더욱 커졌다. 그리고 교류발전기를 고친다 하더라도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쓰레기 봉투와 테이프를 이용해 창문을 가려놓았지만 비가 세차게 오면 다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시간이 오래되면 습기 때문에 차 내부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었다. 다음 날 그것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정비소 몇 군데를 가보았지만 모든 견적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우린 차를 고칠 돈이 없었다. 예전에 엔지니어로 일할 때 같으면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니었다. 나는 자기 연민과 함께 주차장에서 흉측하게 고물이 되어가는 우리 차에 대한 환상과 싸워야만 했다. 결국 나는 지쳤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외딴 곳을 찾아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이 차에 대한 염려를 당신의 손에 완전히 맡기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차가 부식되더라도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만 계속 집중할 겁니다. 해결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큰 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진심이었다. 그리고 교류발전기가 고장난 이후 처음으로 영혼의 평안을 느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원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나는 격렬하게 말했다. 사단아, 내 말을 들어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해지므로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저항한다. 우리 가정의 재산과 자동차에서 내 더러운 손을 떨 것을 명령한다. 그때 마치 어떤 것이 딱 하고 부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순간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물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여호와의 기쁨이며 내게 필요한 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힘으로 끈질기게 나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염려는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었고 원수는 결박되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 바로 다음 날 아내의 친구가 찾아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망가진 차를 보았다. 정말 흉물스러웠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 친구 중에 정비공이 있어. 내가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볼게. 결국 그녀의 친구는 다른 정비소에서 부른 가격의 극히 일부분으로 모든 것을 고쳐주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겐 식료품을 살 돈이 없었다. 앞으로 12일은 더 있어야 월급날이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차 안에 앉아 함께 울었다. 불신의 눈물이라기보다 절망의 눈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겹기만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몰랐다. 그래서 시련을 성가시고 짜증나고 시간만 낭비하는 일로 여겼다. 나중에 더 큰 도전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몇 차례 더 눈물을 흘린 후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다졌고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계속 수행해 나갔다. 이틀 후 샌안토니오에서 온 한 부부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 주에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눈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말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걸 당신한테 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200달러가 든 봉투를 나에게 건넸다. 아내와 나는 깜짝 놀랐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사정을 아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사명을 끈질기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은 걱정과 염려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을 마치려면 생계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논리나 이성이 지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감각이나 자연적인 지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가족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염려가 무거운 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와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깔려있는 불신과 탐욕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